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영국에 살던 여성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강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처음 항해의 지연으로 인하여 비축했던 양식이 거의 전부 소멸했습니다. 우리는 더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가 9월이었는데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적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벌써 죽어 바다에 장사를 지내야 하는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항해 2달 후에 가지고 있던 식량이 거의 소모가 되었고 더 항해를 해야 된다는 지도자의 판단으로 하루분의 식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루분의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금식하면 하루도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절식할 뿐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의 날을 선포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도자가 말하기를 금식에 동의합니다마는 표현을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신대륙이 거의 가까이 왔으니 또 상당의 동료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고 살아있으니 우리에게 신대륙에 꿈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는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의 지식인촌이기 때문에 노동이나 농사를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추위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배고픔, 전염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절반가량이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봄이 되었는데 예측하지 못하게 한 인디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해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안 추장 메스소이트 그리고 90여 명의 인디안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어울려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입니다. 그 후 200년이 지난 다음에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생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국가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셋째 주 가면 또 교회 일들이 밀리니까 11월 첫째 주로 하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감사절이 언제이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미국을 기준했습니다마는 11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그때를 감사주일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41절 뒷부분에 감사하나이다. 죽음과 슬픔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되고 기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잘 안 될 때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감사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없어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잃지 않았으면, 함께하면, 교제가 되었다면 감사할 수 있다. 기독교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요즘 그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산업은 농경사회입니다. 2차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3차 산업은 컴퓨터 관계된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컴퓨터를 개발된 그 이후에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경험한 거겠지요. 그것도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큰 변화라는 거지요.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집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혁명으로 이미 전환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산업의 발달의 최종점은 뭐냐 하면 복음혁명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제조업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이것은 인생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이 복음 변혁입니다. 복음 혁명입니다. 이 복음 혁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IT 계통의 사람 몇 사람을 만났어요. 네이버의 최고의 기술자, 구글 소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사고 박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알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혁명 중 최고의 혁명은 복음 혁명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5차 산업도 있을 수 있고 6차, 7차 인류가 있는 동안은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혁명은 영원하다. 그리고 최종적이다.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다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눈물 속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교제와 순종의 헌신은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던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은 믿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앞날에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우리 중학생 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 공부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실력이 모자라도 감사하고 실력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 실력을 뛰어넘어서 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상당히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앞날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